구약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선지자들은 얼마나 일했을까요? 주 52시간 일했을까요? 주시. 성경에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바빴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네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망보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게으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망대를 지키며 수시로 적들의 움직임을 살펴야 할 경계병들이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파수꾼의 역할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파악해서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파수꾼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전쟁이 일어났음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경고를 무시해서 전쟁에 패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백성에게 있죠.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준비를 하지 못해 패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패가 달린 중요한 역할을 파수꾼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밤낮으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겠어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감당한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세요. 그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영적으로 잠자던 백성을 깨워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기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심판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곧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기 위한 말씀의 통로였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은 파수꾼의 자리에서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나마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행한 악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좌절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곧 파수꾼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파수꾼의 자리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목 놓아 부르짖는 자리고 또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과연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우리가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면 사실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지만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앞서 36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37절에서 내가 다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조차도 그 중심이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한다고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나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의존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